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계속 큐티를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에 고정시켜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셔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또 초자연적인 형상들을 동반하시고 나타나셔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을 뿐이지 어떤 무슨 큰 바위나 산이나 무슨 나무나 어떤 만들어지는 형상으로 나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은 인간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형용할 수 있는 그런 형용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빗대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화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지상을 뒤흔드는 기질의 모습으로 보이시기도 하셔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봐도 18절에 보니까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나타나시냐? 우리와 함께 약속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이 표현될 수 있는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무엇을 점검하여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계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어제 우리 큐티인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래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옷을 깨끗이 빠는 일이에요. 또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명령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외적인 모습 그리고 내적인 모습들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외적인 내 모습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마음과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구별하다. 오늘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하여 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시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듯이 내세운다면 그것은 거룩한 구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거룩한 구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참 존재 자체가 부패하기도 하고 죄악이 많기도 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가득하고 또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나의 경계를 정확하게 세워내야 돼요. 주님을 함부로 넘나들어서도 안 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존재인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격이 있을 때, 이러한 거룩함의 구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간격이 더 엄격하고 더 멀었다 한다면 신약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간격을 좁혀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더더욱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달았다면 내 존재를 주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늘 주님과의 거룩함의 간격, 그 경계를 잘 세워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그 육체적인 소욕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대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라고 말해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부 관계를 삼가하라는 명령도 되고 또 함부로 쾌락을 쫓으며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과 삶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특별한 준비 작업으로서 육체적인 향락을 절제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특별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육체적인 소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번 삶을 점검하는 그런 일상의 생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면 10계명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대면해 주시거든요. 그런 대면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겉으로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주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여 성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또 육체적인 소욕을 삼가해야 돼요. 마음껏 그냥 매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때는 정리해야 돼요. 점검하고 새롭게 하여서 주 앞에 설 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대면하기를 원하셔요. 늘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심령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과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하고 육체적인 소욕을 쫓아 살아 분주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삶 가운데 넘치는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